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한글 속에 한 사람의 눈물과 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라를 잃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곧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던 한 사람. 우리는 그를 국어학자 혹은 독립운동가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주시경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통해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주시경 선생의 인생 속에 숨겨진 5가지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거룩한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이고, 당신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주시경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빛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의 청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시경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던 19세기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무능한 위정자들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젊은이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시경 또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낡은 유학, 사상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한 명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들이 세운 신식교육기관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영어와 수학, 지리, 역사와 같은 서양의 학문을 접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제학당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주시경은 그곳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복음의 빛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시경의 마음속에 바로 이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배제학당 시절 아펜젤러 선교사 앞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소명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시경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복음의 빛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경은 어떻게 한글 연구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언어학적인 호기심을 넘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사랑과 평등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은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언문이라 부르며 천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한자를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살아가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억압과 수탈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서 성경을 공부하던 주시경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특정한 계층이나 똑똑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노,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려 했던 그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었습니다. 주시경은 바로 이 정신을 한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게 한글은 단순히 쉬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등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릇이었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말과 글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과 글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고 외치며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시경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언어인 한글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한글 연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이 한글이 바로 모든 영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의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더욱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경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백성들을 계몽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독립신문은 어려운 한자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순 한글로만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은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들의 글로 직접 읽고 정치에 참여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시경이 꿈꿨던 깨어있는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결코 개인의 구원이나 내세의 축복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시경의 삶이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한글 보급이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억압받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인자를 실천했으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사회생활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시경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직업과 재능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욱 치열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주시경의 꺾이지 않는 소망을 배워야 합니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되고 마침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거나 좌절하여 뜻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주시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운동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으며 오직 교육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국어 문법, 말의 소리와 같은 책들을 집필하며 한글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의 집은 밤늦도록 한글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는 이들을 한글 제만글 셈이라 부르며 민족의 미래를 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이러한 한글 연구와 교육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시경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나라를 잃은 환난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글 연구라는 자신의 사명을 인내로 감당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그의 학문과 신앙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끝에서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민족 부활의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시경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짜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썩혀 풍성한 열매를 맺은 주시경의 거룩한 유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시경은 안타깝게도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급성체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오직 한글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민족에게 큰 손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었을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최현배, 김두봉, 이극노와 같은 제자들이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아 조선어학회를 조직하고 한글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방 이후 그의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주시경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한자를 섞어 쓰거나 통일되지 않은 말과 글로 서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교육 그리고 신앙의 풍성한 토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 위대한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시경의 삶은 이 말씀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 안락한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꺼이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해 한글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주시경 선생의 삶 속에 숨겨진 5가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어두운 시대의 배제학 땅에서 복음의 빛을 만나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그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기독교적 평등 사상에 기초하여 한글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셋째, 그의 신앙은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신문 발간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그는 나라를 잃은 환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알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시대를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 속에 담긴 위대한 믿음의 정신을 새롭게 깨닫고 당신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명을 발견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삶에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주시경 선생처럼 위대하지는 않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